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과 동시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초막절 혹은 장막절에서 비롯된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해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감사가 없으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입술에 늘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가운데 삶이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아마 찾아보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참 평온하고 복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얼굴을 보면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불행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가 넘치는 삶은 오히려 자기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장소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차이가 나타나야 돼요. 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니 여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직장을 다니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직장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고단해가지고 힘든 것과 직장이 없어서 힘든 것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직장이 없어서 힘든 게 더 힘든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피곤함과 고단함은 물론 있죠. 또 동료 간의 서로 어떤 인간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왜 직장에서 나는 차별을 대우받는지 모르겠어. 물론 세상적인 사람들 그 모임 속에는 차별을 할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직장이라도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가정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유, 저 왼수 같은 저 남편 저거, 아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면 누가 불행해져요? 저 왼수 같은 남편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왼수 같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과거에는요, 요즘은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사람들이 함부로 했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이놈이 찝쩍 저놈이 찝쩍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찝쩍거리지도 않잖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안쓰럽게도 보지만 처근하게도 보지만 우습게도 봅니다. 근데도 여러분 뭐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우자가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그 배우자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남편이 여러분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뭐 월급을 받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받아오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적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감사한 적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올 때는 봉투에다가 받아오셨어요.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밀면 가정에서는 그게 참 큰 거죠. 그날이라도 그래도 감사를 하는 모습은 있는데 요즘은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의뢰이 그냥 뭐 내가 받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이제 퇴직을 하고 집에 있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왜 저 인간이 저렇게 집에 붙어가지고 나를 성가시게 하나. 그게 교만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건 하나도 기억 안 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그러면. 뭘 해줬느냐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당신이 큰 거를 보면 해줬기 때문에 큰 거지. 그냥 컸겠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펴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면 감사가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참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온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휴, 저 노인네 언제 돌아가시나. 병원비가 만만치가 않아.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받은 은혜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게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응? 자녀가 있으므로 행복하고. 자녀를 왜 안 낳습니까?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해요. 자녀를 통해서 얻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누가 여러분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릅니까? 자녀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 자녀가 와가지고 여러분 아빠하고 안기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니까 뭘 감사할 게 있냐고 그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건강에 큰 어려움 없이 직장을 오고 가고 하는 거 감사 아니에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뭔가를 여러분 꽂아서 겨우 생존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대소변을 홀로 아무 누구 도움 없이 받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죠. 근데 뭐가 잃어버렸다? 감사를 잃었다.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냐?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 북한에 죄송합니다. 북한에 사시다가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줘도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뭐 아주 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은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그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난과 역경과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넘쳐났는데도 그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사건의 한 인물처럼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고 내 삶을 주관한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뭘 기억하냐면 좋은 건 빨리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빨리 많이 생각해요. 안 좋은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근데 남편이 좀 섭섭하게 생각한 그거는 막 엄청 기억해. 언제까지 기억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30년 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받은 것도 많죠. 근데 기억 안 해요.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머리가 참으로 어떻게 그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받은 은혜에 대한 그 부분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누가 불행해져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불행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돌아갔으니 이거는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해를 왜 여러분 뒤로 돌아가게까지 하면서까지 이걸 했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과 어떤 역사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어땠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다. 근데 그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다, 교만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누가 지금 그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지나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세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 마음이 교만함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항상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주시고 우리 직장을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신 것 얼마나 좋아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교회 다녀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참 많지만 그럴 때는 그 감사는 하나도 다 기억 안 해. 그런데 조금 섭섭한 거는 기억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냐 마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받은 은혜는 한 100가지가 되는데 섭섭한 건 한 가지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면 섭섭한 것보다 받은 은혜가 많으니 좋은 게 많으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연세 드신 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작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여러분 와가지고 나에게 안녕하세요 합니까? 아니, 그때 아파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더니 어떤 정말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 걔가 참,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이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참 감사해야 돼. 우리가 어른이 그만만 또 못해. 안녕하세요. 우리 나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엄마가 그러더라고. 아무나 인사하지 마. 잘못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와서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를 한다. 인사를 주고받는다. 세상 나가보세요. 누가 나에게 인사를 하는지. 누가 와서 환영을 하는지. 아무도 안 해요. 우리가 감사할 일 아닙니까?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이게 예배 마치고 나서 아유 성도님 식사하고 가세요. 바깥에 한번 가보세요. 밥 먹으라고 하는지. 감사할 일이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여러분 어제나 오늘 아침에 수고해가지고 이게 차려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수고 한번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감사해야죠. 이 모든 게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요즘 세상에 가면 갈수록 삭막해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또 인간관계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구나. 감사할 게 과연 없을까요?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저 자기 조금 섭섭하게 했던 거. 좀 기분 나쁘게 말했던 거.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두 번째 좀 이렇게 감사할 때는 빨리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미루지 마세요. 즉시 하는 게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를 봐서 참 너무나 행복해. 감사해. 오늘 당신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빨리 씻어. 그러니까 그 집이 삭막한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나. 우리는 여러분 감사는 미루지 말고 즉각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반대로 이게 죄인이고 어리석음이 뭐냐면 감사는 미뤄.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면 돼. 내일 할게. 다음 주에 할게. 그러지 말고 바로 하세요.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전화를 드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 여러분 감동 주실 때 감사한 마음 표현하십시오. 근데 그거는 미뤄. 다음 주에 드리지. 근데 또 미뤄도 될 걸 생각하지도 않을 것은 당겨서 합니다. 10년 후에 있을 그 염려와 걱정을 오래 합니다. 내년에 할 거를 오래 합니다. 인생이 점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작은 머리가 10년 후 20년까지 다 감당하려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10년 후에는 함께 안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10년 후에는 우리를 떠나나요? 여전히 그 10년 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 건져주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후를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고 염려를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2장 33절을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10년 후에도 너와 함께 있을 거 아니냐?
뭘 걱정하고 염려하냐? 감사해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 보니 교만에 빠져. 자, 그러면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집의 앞잡이다. 교만하는 순간 자기가 넘어져. 교만하는 그 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만과 은혜를 잇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을 위하여 복되게 사는 그런 비결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고침을 받게 됐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그가 오늘 보니까 25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감사하지 않았는데 왜 이 진노가 여기 이렇게 미쳤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뭔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했으면 히스기야에게만 그러면 뭐라고 하시지, 뭘 유다하고 예루살렘은 또 왜 그러는 거야? 왜 거기에 진노가 임하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은 재난이 일어나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부분 속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재난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남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영역에, 사실은 그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녀가 잘 커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고 사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자녀가 잘 크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다스리든 직장을 어떤 기업을 하든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게 문제 하나만 생겨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은혜 알고 감사만 해도 계속 평온할 텐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냔 말이에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 내려졌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은
딴 거 아니에요. 결국 그 교만함이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로 오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여러분, 내 주변, 내 영역에 있는 모든 다른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도록, 골치 아픈 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쫓아다니지 않도록, 버거워하지 않도록 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가 단순히 히스기야의 말이 아니라,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